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391장 한 장만 더 찬송하십시다. Let us sing one more hymn, 39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RUTC 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모이는 예배가 제한된 지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달 동안 못 나가서 너무 속상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담임 목사님 없었습니다. 90% 이상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고 주일 헌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과 같이 또 옷도 차려입고 또 성경책과 메시지 노트도 준비해서 온 식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미리 토요일 날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예배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되어진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분의 축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일교회는 온라인 서버 접속량을 보면은 기존의 예배에 오는 출석률보다 더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생방송 라이브로 많이 보신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헌금이 들어오는 것은 예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요, 금요 다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그립다, 못 가니까 아쉽다 그렇게 하고. 또 SNS엔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글들이 여기저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많은 교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원교회 청년부는 매일 3번 온라인으로 정시 기도회를, 예일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RUTC TV 기도 수첩 방송을 활용해 매일 새벽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영아, 어린이, 중고등부 예배 등 이번 사태로 렘넌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교회들도 매일 미션을 전달하며 렘넌트들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렘넌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참사랑교회, 세계비전교회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실천한 미션을 SNS에 올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몇 주 교회를 안 가니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립고 예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학교 가는 시간에 매일 중고등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우리 렘넌트들과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의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밖에도 전주 새생명교회, 동부 임마누엘교회, 마가다락방교회, 서울 강북 사랑교회 등 다락방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등록이 연장됐습니다. 중대원은 지난 학기 477개 교회 1,175명이 등록했으며 등록 헌금은 전액 자립대상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돼 지난 1월부터 전국 80개 교회에 매달 재정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리는 중직자를 세우는 중대원은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4강의와 성경과 신학, 교회사 등 한 학기 8강의가 진행되며 모든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 예비 중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한편 중대원은 개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중대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봄학기 운영안을 온라인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중대원 개강일과 학사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유광수 목사의 WRC 주제곡 작시가 완성돼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이번 곡은 RUTC 응답, CBDIP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가 쉽게 따라 부르며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멜로디를 권장합니다. 1절과 2절은 부드러운 곡, 후렴은 강한 곡의 멜로디를 추천하며 가사는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한 주간 녹음 파일과 악보를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찬양선교총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237 헌금을 작정한 성도들이 꾸준하게 소액 헌금을 지속해 이번 주 총 6,4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강릉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 모아 총 3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무명의 중직자가 1,000만 원, 대구 하나교회 이지영 집사가 이번 주 500만 원을 드려 총 1,000만 원, 전주 하나로교회 한지민 한명석 렘넌트 가정이 500만 원, 김덕자 권사가 지난해부터 헌금을 지속해 총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헌금을 작정한 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37 센터는 지난 13일 유광수 목사와 함께 건물 도면을 최종 정리하고 시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서 11일엔 건물 내 성면이 있는지 검사하고 철거 작업 관련 업체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면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5월까지 진행되며 4월 20일 이후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본공사가 시작되며 공사비는 50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O my soul. 찬양하라 내 영,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 얻어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얻어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얻어 경배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Let us have time to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우리 80장으로 함께 찬송한 이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정윤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all sing hymn number 80. Afterwards, Senior Deaconess Chung will come forward and pray on behalf of the congregation. 천지에 있는 이름줄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죄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Dear Heavenly Father God, we give thanks to you for allowing us to be set free from sin, Satan, and hell. 언약의 비밀인 절대 언약 전도 대열 빛의 대열에 서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무릎 꿇게 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 We 감사드립니다. give thanks to you for allowing us to stand as a witness, to be able to have Satan kneel before us and to have grab onto the absolute covenant and for us to stand in the line of evangelism and shining the light. 2월의 말씀 흐름 속에서 개인의 구원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힘이 회복되고 기도 말씀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의 말씀을 통해 회복됨에 감사드립니다. We give thanks to you for the month of February that we're able to have restoration of our assurance once again, for us to have true healing take place, for us to restore our spiritual strength, and for us to have the message of the watchman take place in our lives. 거룩한 씨가 있는 생명 가진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준비하셨사오니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하게 하시고 알류투시 운동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Help us to become the true witness, and for you have called us the Holy Seed. Help us to have the true blessings of the wilderness movement, the Mitzvah movement, the Dothan movement, and the Watchman movement take place in our lives. 이 언약을 5가지 기도 원리를 통해 깊은 집중의 시간을 누리며 개인 것으로 회복되게 Help us to 하시옵소서. have true time of concentration take place while holding on to the 5 powers of prayers. 중요한 제1, 2, 3 알류투시 응답들을 메시지로 전달되어 개인화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나누고 이 언약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옵소서. Help us to grab into the important message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RUTC movement, and for us to have this worship take place in our families, within our children. 이때 영적인 힘과 하나님 지혜와 치유, 빛의 경제와 237 나라가 살아나는 회복의 날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We believe that it will be a time for us to have restoration of the finances, for our spiritual strength to be restored once again, for us to have true healing take place. 이 응답을 주역들로 앞으로 30년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Help us become witness to be able to enjoy these blessings for the 30 years ahead of us.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May you pour down the 5 blessings upon the pastor, and may you bless him with the Holy Spirit.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반응하며 적용 순종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No matter what situation we may be facing, help us to always confess that Jesus is the Christ.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During this dark age where we're facing the coronavirus, may you protect the nation, protect the world, and may all of us be able to discover your plans.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I pray at this time that we'll be able to discover your plans for us to repent on the things that we need to repent. 그동안
교만과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At this time, all of the motives that we had, all the greed that we may have, all the power of evil that we have built in our lives, I pray that at this time we lay it before you.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May the coronavirus be quickly stopped so we can gather together in the church to give worship to you once again. 우상 숭배 배경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진정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 기도, 전도 선교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t this time, I pray that the true movement will take place in our lives, and we can have true missions and evangelism take place, and for us to be used as your watchmen.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At this time, we confess that you are our fortress and our refuge and our strength.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권세 앞에 꺾어지고 결박당할지어다. At this time, I pray that all the force darkness will be bound in the living name of Jesus Christ.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 기도드립니다. pray in the living name of Jesus Christ who works through your words.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Let us look at the scripture reading for today, Acts chapter 18, verses 1 through 11.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Let us read in one voice, Acts chapter 18, verses 1 through 11.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유엔에서 특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 19를 팬데믹 그 세계적 유행 전염병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I don't know if you guys are aware, but if you watched the news last week on March 13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part of the UN, proclaimed that the coronavirus is now a pandemic. 또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된 2,200명이 감염된 사건을 보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President Trump even announced a national emergency after realizing that 2,200 Americans were infected with the virus. 그리고 미주의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나 되는 곳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And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46 states out of the 50 states that we have are now they have the coronavirus. 온 국민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You could see all the people of America they have fallen into a panic mode. 모든 우리 식품점마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And people wanted to buy food and toiletries or whatnot, so you can see people making long lines in the grocery stores. 그리고 봄방학 중이었는데 학교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봄방학을 연장하고 심지어는 학교 세메스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휴교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nd even the situation took place where it was spring break this week, but they extended the spring break to the end of March. And some schools, they even had online courses take place from now on. 또 그리고 많은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회사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택 근무를 권고하기도 And a 했습니다. lot of companies told their employees do not come out to the company, please work from home. 심지어 여행을 금지하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 계속되는 그 위험 때문에 이탈리아 비행기는 3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nd even travel bans took place. Even flights from Europe cannot come into the States for the next 30 days. 이미 한국에서는 1월부터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계속되는 그 처방으로 지금도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nd even in Korea, people are still paying they're suffering because of the coronavirus that took place starting in January. 근데 이게 한국, 중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으로 이게 번지게 됐고요. But this just didn't take place in China or Korea. It's now spread all across the globe. 한편으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And I think since it was taking plac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e really we didn't take this very seriously.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과 전 세계에 지금 번지면서 심각한 전염병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now since it's come to the States and it's really global around the world, people are taking this very seriously. 이때에 우리 휴스턴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And then we had patients come out that wer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메디컬 팀과 우리 당회가 지난 금요일 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And to prepare for this crisis, the medical team and the General Assembly team gathered together last Friday. 그래서 성도들의 안전과 또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And for your health concerns and for the safety of others, we have decided to give internet worship for the next few weeks. 지금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과 모습이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I'm pretty sure it's very awkward to give family internet worship together with your family at home. 하지만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But you must always remember, no matter where you are at, no matter what place you're sitting at, that God is always with you.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 double portion of th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while you give internet worship with your family today.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And I pray at this time that you will lean your ear towards the word that God has prepared for you.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In the 축복합니다. blessed name of the Lord, no matter what kind of situation you may be facing, no matter what kind of crisis you may be facing, you will never have your hearts taken away from. You will never lose your focus.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So the title of today's sermon, why don't you remember it throughout the week?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증언입니다. Today's title is Testimony of Paul who was preoccupied by God's word. 이것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회당 운동으로 확산이 됐어요. And you can see this took place in the region of Corinth. It took place as a synagogue movement. 이 말씀의 능력이 고린도 전체를 사실은 살렸습니다. You could see the power of the word saved the region of Corinth.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말씀의 확산은 사람들의 생명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You 기억하십시오. must always remember that you could see the coronavirus is instilling fear or whatnot into the hearts of many people, but God's word will give you happiness and joy.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ll the members of the Houston United Church, all the remnants, you must be captured by God's word.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는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can see in the chapter that we read today, in Acts chapter 18, Paul meets the couple Priscilla and Aquila.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Our greatest blessing in our life takes place by meeting. 특히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Then let's see when Priscilla and Aquila were able to receive God's grace.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 중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If you look at Acts chapter 2 verses 5 through 11, especially verse 10, you can see they came from Rome to they were the wonders who came to hear the word.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중에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And you 있습니다. can see through the scriptures that they were the wonders who came from Rome. 만약에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가운데 아굴라 부부와에게 영향을 준 분명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I believe that even if they hadn't come to Rome at the time, that whoever was at Rome at the time to receive God's word, eventually they would have met to receive His grace.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던 그때에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있든가 아니면 로마에 있었을 때 이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I believe that at the time the Pentecost came, and those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ose who were spared the word at the time, they would have heard God's word. 그때에 오순절 날이 임한 그곳에 베드로가 증거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Then during the time of the Pentecost, what is the word that Peter proclaimed?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은 바로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If you look at Acts chapter 2 verses 14 to 36, you can see on the day of the Pentecost, this is what Peter addresses the crowd.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s 22 to 24, it says this.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Men of Israel, listen to this. Jesus of Nazareth was a man accredited by God to you by miracles, wonders and signs which God did among you through him, as you yourselves know.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It says in verse 23,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It says in verse 24,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바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무엇이 증거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You could see the message that Peter gave to the crowd was Jesus of Nazareth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then he resurrected. 또한 3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 32, it says this.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is fact. 바로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의 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You could see Peter, he is the evidence of Jesus and this event. 다시 말하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In other words, Peter was completely captured by God's word. 그리고 36절은 말씀합니다. And it says in verse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바로 사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Apostle Peter knew of this fact.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Who Jesus was.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And why Christ had to come into the world. 왜 그가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해야 하는지. Why he had to die and resurrect.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이겁니다. This is the promise that we must grab onto. 이 증인의 언약을 바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And you could see the person who held on to this covenant, and the people and the wonders from Rome. They were able to hear of this covenant.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은혜를 받은 거죠.
And the Aquila couple, they were able to receive grace by listening to this word.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사실은 국제 결혼한 가정이에요. And you could see they had different backgrounds.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You could see Aquila was a Jew,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and Priscilla was a Roman citizen.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 이제 로마에서 살게 돼요. And after they married, they lived in Rome.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과 기독교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And you could see at the time the Emperor Claudius, because of him, there was a great war that took place between the Christians and other people.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떠나라는 이 법령을 내렸어요. And he gave the decree saying, you must leave Rome.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And they relocated to the region of Corinth.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이 바울과 만남을 갖게 되죠. And you could see through this content of the scriptures, they were able to meet Paul. 그리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And after Claudius passes away, that's when the couple moves back to Rome. 로마에 가서 그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 교회를 시작해요. They open up their home to have the home worship take place. 바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했다는 You could see 얘기입니다. Priscilla and Aquila, they were the backbone and established the Roman church. 결국은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Then 돼요. when did their meeting take place? You can see it took place in Acts chapter 2.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말씀 가진 자와의 만남이에요. So our greatest blessing in our life is to meet someone that has the word.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nd all of you know who Paul is.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If you look at Acts chapter 9 verses 1 through 22, you can see when Paul was transformed. 그럼 바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And there are a few incidents that were turning points in his life.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있었어요. It was in front of the death of Stephen.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장을 쭉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를 증거합니다. You could see in Acts chapter 6 and 7, you can see Stephen proclaiming God from all the way from Abraham all the way to the death of Jesus.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왜 그리스도가 예수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Paul understood who Christ was, but he couldn't understand the fact why he was Jesus.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증인들의 옷을 챙기는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So he was in the forefront gathering those people who threw stones at Stephen. 그때는 말씀의 비밀을 몰랐을 때였었어요. And he was that time he didn't know the mystery of the word. 저 스데반이 증거하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He 거예요. couldn't acknowledge the fact that Stephen was preaching that Jesus was the Christ.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핍박자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Paul was he was the persecutor of all Christians. After he killed Stephen, he went around and persecuted all those around him.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And if you look at Acts chapter 9, you could see Paul, he was really filled with the hatred of Christians. He wanted to persecute all of them. He heard news that there were Christians in Damascus. He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high priest to go there to capture them. 다메섹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In the region of Damascus, there were many Christians.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죠. He wanted to capture all of them. 그때에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And 겁니다. all of you know what happened on the way to Damascus. 한낮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빛이 임해요. You could see a strong light came upon him. 그래서 타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And he had no choice but to fall off the horse.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And he heard a sound.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That I am the one who you are persecuting. 그러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And he gives the message to Paul. 바로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And at that point, in that place, who was there?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더라라고 It says in verse 10, in Damascus there was a disciple named Ananias.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So in the region of Damascus, there was a disciple named Ananias.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예요. And this disciple Ananias, he was already a disciple that knew of Christ.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을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And he was a person in the region of Damascus doing the word of movement. 많은 열매 중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9장 19절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And if you look at verse 14, it tells us how he was able to bear fruit in the region of 그러니까 Damascus. 다메섹에 아나니아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So in Damascus, it wasn't just Ananias that was there. The meeting of Ananias and Paul took place.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And through Ananias, he was able to confirm of Christ through the word once again. 예, 그리고 그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And he was able to hear the message that in the future, in front of Gentiles, in front of all the people he'll be witnessing Christ.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이런 축복이에요. The greatest blessings in our life is this kind of meeting. 그리고 변화된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And Paul, who was transformed, if you look at Acts chapter 9, verses 20 to 22, he goes into the synagogues to proclaim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그리고 22절에 유대인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And in front of the Jews, in verse 22, he proclaims that Jesus is the Christ. 다시 말하면 이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In other words, the Aquila couple, they were able to receive grace through the word. 역시 바울 역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And Paul, through Ananias, he was able to receive grace through the word.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오늘 3절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And you can see these two people had their meeting take place. You can see in the scriptures, Acts chapter 18, verses 1 to 3. 오늘 예배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인생에 언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To all the people giving worship today, I'm curious, when did this kind of turning point take place in your life?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잠시 뒤돌아봤어요. And then while preparing for the sermon, I thought about my past. 불신자의 배경이었던 나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었잖아요. Then when I was living in my non-believer state, during that time, no one gave me the gospel. 어느 날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One day, my friend invited me to church. 교회를 한 10여 년 동안 쭉 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And I went to church for 10 plus years, but I still didn't realize anything.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에 이 친구가 참여하면서 어느 날 그냥 교회로 인도하던 친구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And then my friend, he met the Tarakbang movement. He was a friend that just guided me to church by driving me there, but then he guided me to church by using God's word.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And then he used the Bible and told me that all problems started from Genesis 3.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And he proclaimed to me Jesus is the answer to all problems.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들리질 않았었어요. But at that time, I wasn't able to hear this. 오히려 그 친구를 멀리하고 교회 가는 게 더 싫었어요. I just became distant from him, and I really disliked going to church.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딱 오게 된 거예요. But one day, a life problem came to me. 앞이 안 보여요. I wasn't able to see straight.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I didn't know who I was. 아무 소망이 없을 그때에 전도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I was hopeless at the time, but through the evangelism school, I was able to hear the word. 물론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Of course, the pastor who was giving the word, we didn't have any 근데 relationship.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가 나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인 걸 But 알게 Jesus, 됐어요. who was proclaimed through the lips of the pastor, had everything to do with me. 바로 베드로와 아굴라 부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Just like Peter and the Aquila couple, they had no relationship. 중요한 건 메시지였던 거예요. But the important aspect was the message they had held on to together. 물론 바울과 아나니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Of course, Paul and Ananias, they didn't have a relationship. 그러나 중요한 건 아나니아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바울을 건든 거예요. But the important factor is that the word that Ananias gave to Paul really touched his heart.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It was the same for me. 그 전해주는 그 목사님을 저는 잘 몰라요. I didn't know the pastor who was giving the sermon. 그러나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제 가슴을 쳐버렸어요. But the message that he was proclaiming really hit me hard. 복음이 무엇인가? What is the gospel? 이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떨게 했어요. That question made my heart flutter. 그리고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I didn't know what the gospel was.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몰랐어요. I didn't know how to meet God. 어떻게 인생의 문제인 죄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랐어요. I didn't know when life problems of sin started, and I didn't know the solution to it. 그리고 사단과 지옥 정말 몰랐습니다. And I really didn't know about Satan and hell. 인생은 바로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That all of us, we must be set free from this. 여기서 해방되는 그 답이 복음이에요. And the way to be set free from this is the gospel. 그러면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Then that's when I realized that the gospel is Christ.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Then who is Christ? 바로 예수다. That he is Jesus.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After hearing this gospel, my life was completely overturned.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런 말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That all the people sitting here today, all the people giving worship to the internet, you must have this kind of meeting take place in your life.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만남을 통해 전달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Of course, meeting people that itself is a blessing, but for you to meet someone that can present the gospel to you and for you to have your life saved, you must have this kind of meeting take place. 이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게 됩니다. And you can see this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your life.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That through this I was able to experience that God is truly alive.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구원의 그리스도이시구나. That God really wants to tell us the way to salvation.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That He is still the same today and working through the Holy Spirit.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게 말씀이구나. And through the Holy Spirit, He is giving the word to us.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구나. And the ones who receive the word, we're children of God.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구나. Then the journey that I'm walking in this path called this thing called life, that itself is a covenant journey. 이런저런 문제가 세상에는 계속 일어납니다. Of course, problems will keep arising in the world.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요. 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The coronavirus is a problem itself, but we have many problems in the past. 앞으로도 문제는 더 많아질 And more 거고요. problems will come in the future.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But what we must grab onto is not the worldly problem.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You must grab onto the eternal word of God.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말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No matter what situation you may be facing, you cannot lose hold of God's word.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고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언약 절대 놓치시면 안 You 돼요. cannot lose hold of the covenant that's given to you through worship and through the sermons.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후대와 현장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The only way to save yourself, the church, and the next generation in the field is not the worldly things, but God's word. 그러므로 인생의 전환점은 말씀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So your turning point takes place when you experience God's word.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와 사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That's why the church is important and the one who delivers the messages are important.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ll be able to hold on to the covenant once again.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요. You could see through this meeting, Paul and Aquila couple, they were able to enter the synagogue. 그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And then on Sabbath day, they were able to give the word to others.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It says in verse 4, every Sabbath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trying to persuade the Jews and the Greeks. 바로 그 자리에 아굴라 부부가 동행을 했어요. And at this place, you could see the couple Priscilla and Aquila were also there.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And they were able to have the meeting of Timothy take place. 또 감사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이 왔어요. And you could see the missionary offering came to Paul so he could go to the region of Philippi to 그러니까 evangelize. 다시 말하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In other words, he was given the surrounding and the atmosphere where he didn't have to work or do anything else. He was able to just focus on the word movement.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So he was able to concentrate on the word. 여러분 바로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This is the work and the duty of a pastor. 성도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This is 이겁니다. the content of why the believers must 왜 receive 결국 answers. 인생을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Because the only way to save lives is through the word.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목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요. And the content of the message is the covenant the pastor must grab onto. 성도가 그 말씀 받고 살게 돼 있거든요. And then the believers listen to the word to live.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 어수선한 환경을 보면서도
또 안타까운 한 현장을 또 보게 됐어요. And while seeing the panic state that everyone was in, I was able to see another heartbreaking field.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던 분이 그 목회를 그만둔 거예요. This one pastor, he did his ministry work for a very long time in America, but he actually set it down. 그리고 식당을 차린 겁니다. And he opened a restaurant.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그런 일을 전념하게 됐어요. And then he focused on just helping the poor. 또 한 분은 대리운전을 하는 분을 봤어요. And I saw this one person who was a taxi driver. 목사님이신데 대리운전을 저녁마다 해요. He's a pastor, but at night he just taxis people around. 물론 일을 하고 목회 사역할 수 있어요. Of course, you can work and do your ministerial work, 그러나 전념할 수는 없습니다. but you cannot focus solely on it. 목사의 역할은 전념하는 거예요. The duty of a pastor is to focus solely on his work,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for them to be captured completely by the word,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and for the pastor not to put all their energy into different thoughts and problems. 저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m not speaking of just pastors.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심부름꾼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I'm just telling you I am a servant to deliver God's message to you.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한 구절이에요. And then while reading Acts chapter 18 verses 1 through 11, there's this one verse that touched my heart. 사도행전 18장 5절이었습니다. It was verse 5.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That Paul 말이었어요. devoted himself to preaching.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요? What was he captured by?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He was captured by God's word.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We're not grabbing on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That God's word captured us. 그 말씀은 누군데요? Then what is this wor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It's the words that that God speaks of. 그 말씀이 바울을 딱 잡은 거예요. And these words captured Paul. 주의 강한 손이 말씀으로 바울을 잡은 거예요. That with his strong right arm he captured Paul. 성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딱 잡히길 원하세요? Then what do you want to be captured by? 돈이 여러분을 잡으면 안 돼요. Money cannot capture you. 성공과 지식이 여러분을 잡아버리면 안 돼요. Intellect and fame cannot capture you. 저와 여러분은 누가 딱 붙잡혀야 돼요? Who must we be captured by?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God's word. 그게 사는 길이에요. This is the way to live.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잡혔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Apostle Paul, it says in the scripture that he was absolutely captured by God's word.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And then when he preached the message that all the Jews and the Greeks, they received grace. 성령이 언제 역사하세요? When does the Holy Spirit work?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로 전할 때, That when you deliver God's will,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when the correct gospel is 주의 proclaimed, 천사가 동원되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that he will mobilize his angels in the heavens.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환경은 인터넷이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혀야 돼요. That all the people giving worship to the internet do not be confused by your surrounding, but you must always remember that you must be captured by God's word. 여러분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You must know who you are.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You're the one who possesses God's word. 여러분은 그루터기예요. That you are a remnant. 여러분은 흩어진 자예요. That you are the scattered ones. 여러분은 렘넌트예요. That you are a remnant.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시대 운동을 할 렘넌트 운동할 주역들임을 아셔야 돼요. You must remember that you're the main figures to the evangelist movement, the movement that God wants 여러분이 you to 가진 do. 그 복음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The gospel that you have will save America and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That's why you and the church are so important. 절대 언약을 놓치시면 안 돼요. You cannot lose hold of the covenant. 이 사역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서 했던 거예요. This is the work that Paul and the Aquila couple did in the region of Corinth.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었습니다. And it was in the synagogue. 그런데 바울이 이제 떠나게 돼요. Now it was time for Paul to leave.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And he had to go to the region of Ephesus. 그리고 오고 가는 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 한 사람이 이제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And at that time in the region of Ephesus, there's a famous pastor that's a native of Alexandria that came to do the work.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If you look at Acts chapter 18 verses 24 to 28, you can see the story of Apollo.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It says he is a native of Alexandria. 이 알렉산드리아는 다시 말하면 학문의 도시예요. And you could see it was a great region then.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문의 도시 세 곳이 있었어요. And at the time, there were three famous places during their time. 대표적으로는 아덴이라고는 아테네예요. And you could see Athens,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예요. Alexandria, 그리고 바울의 출신지였던
그 다소라는 곳이에요. 탈소스라는. and Tarsus, where Paul was born. 이 세 곳이 가장 유명한 사실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And it was the three famous place for scholars. 바로 이 아볼로는 바로 제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And Apollos comes from the background of Alexandria.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잘해요. And he speaks well. 그리고 더한 것은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And not only that, he was very knowledgeable about the Bible.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간 어려서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It says in verse 25, from a young age, he was instructed in the way of the 바로 Lord.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That from a young age, he received the word.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That remnants, you must lean your ears towards this. 성공, 돈, 목적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There is not money, fame, and intellect that drives you. You must grab onto God's word.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기록됩니다. Said in verse 25 that he was taught about Jesus accurately from a young 그리고 age.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And he spoke with great favor and taught about Jesus.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한 거예요. In other words, he spoke about Jesus from the stories of the Bible.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모자랐던 거예요. But the frustrating part was that he was lacking in the part that Jesus is the Christ. 바로 세례 요한만 알 따름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That it said that he only spoke about John the Baptist.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요. So I'm sure that he was influenced by John the Baptist or one of his disciples.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But he only knew up to that point.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이 사실을 아볼로 목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When Pastor Apollos didn't know that he died and resurrected.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Then the couple Aquila and Priscilla, when they heard of this, what do you think they did? 26절에 바로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나와요. You can see in verse 26 the image of Priscilla and Aquila.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That Priscilla and Aquila heard him, they invited him to their hom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바로 성도와 중직자가 이르셔야 돼요. This is what the believers and the church lay leaders must do. 바로 성도와 중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That 된다니까요. the church lay leaders and the believers, we must be captured by God's word. 아, 목사님만 메시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just the pastor giving sermons. 여기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아볼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메시지를 전할 때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었던 중직자였고 성도였어요. You could see Aquila and Priscilla. They were the couple who was able to help Pastor Apollos, even though he grew up with the teachings of Jesus. He was lacking in certain areas.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The pastors are not complete. 많은 연약한 부분이 They 있습니다. have so many weaknesses. 그러나 그 약한 부분 중에 말씀이 약한 부분이 보이면 바로 이걸 누가 도와줘야 돼요? But when the pastor is giving sermons and you see that he's lacking in the word, then what is it? Then who are the ones to help him? 아굴라 브리스다 부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Priscilla and Aquila, they knew of this mystery.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는 변화가 됐어요. And through this meeting, you could see Apollos was transformed. 자, 28절을 한번 잘 보세요. Let's look at verse 28.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 아볼로 목사님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You could see after Apollos met Priscilla and Aquila, his messages were changed. They changed.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For he vigorously refuted the Jews in the public debate, proving from the scriptures that Jesus was the Christ.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That Pastor Apollos was captured by the word. 말씀의 핵심 되시는 복음에 붙잡힌 거예요. He was completely captured by the core of the covenant. 자, 지금 잘 보세요. So listen to this carefully.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The greatest meeting in our life is the meeting with the word.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It is the meeting with the evangelist who can accurately give the word to you. 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It is the meeting with the church who can deliver this message to 이 you. 일에 목회자의 만남도 중요해요. And out of all this, meetings of the pastor is also important.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처럼 말씀에 잡힌 중직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have those lay leaders who are just like Priscilla and Aquila that's captured by the word. 어려서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웠던 아볼로 목사님처럼 어릴 때 복음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That's why it's important, just like Pastor Apollos from a young age, to receive the message. 이 배경 하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And you could see this is the background of how the Corinth church was established.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It was a church that was established upon the word. 고린도 교회의 바로 시작은 바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에서 The 시작됐어요. start of the Corinth church took place when Paul, Apollos, and Aquila, Paul, Priscilla, and Aquila's meeting took place. 결국은 이 고린도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하게 돼요. They did the movement in Corinth for about a year and a half. 그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의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And you could see for a year and a half they did their ministry works and they were to establish the church of Corinth. 이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And after the ministry was done, Paul and Aquila and Priscilla they moved back to Rome.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통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And Apostle Paul sends two letters.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It's 1 Corinthians and 2 Corinthians. 지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금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I know this time where we give in worship and you're all stuck at home, but why don't you take this time to really study the Bible?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You could see 1 Corinthians recorded 16 chapters.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기록돼 있고요. 2 Corinthians has 13 chapters. 그러니까 약 한 30여 장에 사실은 고린도서가 있어요. So you could there's about 30 chapters for the book of Corinthians.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한 주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가볍게 읽을 수가 있어요. If you're able to read 5 chapters a day, then you can finish the book of Corinthians. 이젠 단순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지식을 높이고 뭐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You're not reading the Bible because you want to raise your knowledge or you want to boast about it.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What is the reason why you read the scriptures?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So you can be captured by the word. 바로 아굴라 부부가 말씀에 붙잡혔던 거죠. Just like Priscilla and Aquila were captured by the word. 그리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던 거죠. Just like Paul was captured by the word.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에 붙잡혔던 Just like 거죠. Pastor Apollos was captured by the word. 렘넌트가 바로 말씀에 붙잡혀요. The remnant must be captured by the word.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Your situation, your circumstances can always change.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But you know this,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that God's word does not change.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That 없어요. the only thing that can protect you is God's word. 목사도 바뀔 수 있어요. That even the pastors can change. 그러나 말씀은 안 바뀌어요. But the word will never change.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People can change.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But God's word will not change.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And this is the way for us to live our walk of faith.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In conclusion,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야 합니까? then all of us here, what must we be captured by?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해요. We must be captured by God's word.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말이에요. Just like in Acts chapter 18 verse 5, that Paul was captured by God's word.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는 하나님의 도에 붙잡힌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에요. And just like Priscilla and Aquila, 바로 중직자가 하나님의 도 곧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돼요. then all of us here, all the church lay leaders, that we must be able to be captured by His words. 사도행전 18장 25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는 주의 도 곧 성경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It says in verse 25 and verse 28 that Apollos was a person who was captured by the scriptures of the word.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All of us here, we must be captured by this word.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Then what is the content of the word?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What is the content that God wants to tell us through the scriptures?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It is Genesis 3:15, the woman's offspring Christ. 방주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Christ who is the main figure of the ark.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Christ is the main figure of the land of Canaan that he gave to Abraham.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The sacrificial lamb, the main figure who is Jesus Christ, that was given to those who the Israelites. 노예 포로 속국일 때 하나님 주셨던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And the Christ of Emmanuel that was given to them while they were captives and they were slaves.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Then who is this Christ?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He is Jesus.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잡혀야 돼요. So through the 66 books of the Bible, all of us here must be captured by the words of Christ.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5가지 말씀의 확신을 딱 간직하시고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throughout this week, I bless you that you will be able to grab onto 5 Bible verses.
5가지 확신의 말씀과 요절을 전달하고 말씀을 맺도록 I will 하겠습니다. tell you the 5 assurances that you must grab onto and the Bible verses. 이 성경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What is it that the Bible is trying to tell us? 결국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It is the promise of salvation.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The Bible was given to us so it could save us.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1 John chapter 5 verse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Says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an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원한 영생을 가진 구원받은 자녀예요. All of us here, we're saved children of God according to God's word.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확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This is the word, the scripture related to the assurance of salvation. 또 하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Then if you are saved children of God, you have the right and the privilege to receive answers to your prayers.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And you could see this is the assurance of prayer answers. 그게 두 번째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확신이에요. This is the second assurance that you must grab onto.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고 It 있어요. says in John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remain in me,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to you.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 번째 확신이 있어요. And there's a third assurance that you must grab onto. 용서의 확신이에요. It is the assurance of forgiveness.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We make so many mistakes. 제일 큰 미스테이크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the greatest mistake is? 말씀 놓치는 거예요. Is to lose hold of the word. 불신앙하는 거예요. Is to fall into disbelief. 환경에 속는 거예요. Is to be deceived by your surroundings.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여러분이 딱 서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게 우리의 가장 사실 용서를 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That you must stand firmly in the covenant, but you losing hold of this is what we must repent. 그래서 용서의 확신에 해당되는 요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So you can see 1 John chapter 1 verse 9.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We confess our sins, and He is faithful, just to forgive us of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여러분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You will be cleansed with the word. 그리고 네 번째 확신이 뭐예요? And what is the fourth assurance?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It's the assurance of guidance. 인도의 확신이에요. It is the assurance of guidance that He will always guide you.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s 5 to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Say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your paths.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You 거예요. must trust in the Lord and trust in His promise. 인도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This is the greatest way for you to receive guidance. 저는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 중에 시편을 참 좋아해요. So I like to meditate on the book of Psalms. 그 중에 여러분 119편을 잘 보세요. But look at Psalms 119. 119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리해 놨어요. You could see the book of Psalms 119 organized the whole Bible.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로 176절까지 있어요. You could see it has verses 1 through 176. 모든 구절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And each verse is recorded and talking about God's word.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Why don't you do deep meditation holding on to Psalms 119?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And you will know for sure that He is guiding you with His words.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다섯 번째 확신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And the fifth assurance that you must grab onto is the assurance of victory.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There hath no temptation 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en, but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suffer you to be tempted above what that ye are able, but will with the temptation also make a way to escape, that ye may be able to bear it.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He will give you the strength to overcome it. 당분간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This is just temporary. The coronavirus is not something that's forever. 잠시인데 우리에게는 짧은 기간이에요. It's just a small, short time period in our lives.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During this time, seek out your word, your prayer, your evangelism. 이럴 때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Why don't you restore family worship? 우리 교회가 더 말씀 위에 딱 든든히 서고 And may our church stand firmly on top of God's word. 더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확인하고 And for us to reconfirm the church's commission. 걸어왔던 휴스턴 안디옥 교회 여정과 앞으로 걸어갈 휴스턴 안디옥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약으로 딱 부장하는 거예요. And looking back on the covenant journey that we walked for the past number of years and for us to see the future.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요. And then it's very frustrating to see all the members who can't go to church to give worship.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말씀으로 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But do not doubt that all of us are able to communicate through the word.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throughout this week, you'll be captured by God's word, and you'll be able to overcome all your circumstances.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Dear God, we give thanks to you. 문제와 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We are in the face of facing problems and crises, but we are firmly grabbing onto your word.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stand firmly on top of the words that never shaken.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단민족 제자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May 하옵소서. all the lay leaders, all the pastors, all the teachers, all the remnants of this church stand firmly on top of your word. 그래서 휴스턴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게 Help 하옵소서. us prepare as evangelists not only to save Houston but America and throughout the world. 말씀 가진 남은 자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Help us to stand firmly as the remaining ones as evangelists.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in the living name of Jesus Christ.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sing hymn number 405 and give offering to the Lord.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We give thanks to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We give thanks to you for giving us the word.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죄, 사망,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And the eternal words that has been given to us has set us free from sin, Satan, and hell. We truly give thanks to you for this.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께 헌금합니다. At this time, your saved children of God has gathered together and to give worship to you and offering to you.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May we have true confession of your word take place in our 교회를 lives. 든든히 세우는 말씀으로 세워지게 Help us to 하옵소서. stand firmly on top of the word to raise the church. 성도들의 모든 경제와 산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May you protect all the finances, economy of the people of the church. 렘넌트와 문화와 세계를 살릴 증거 있는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증인들 되게 Help 하옵소서. us when the witnesses to hold to the covenant to save the remnants and the culture.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I 기도합니다. bless you and pray in the living name of Jesus Christ. 아멘. Amen. 잠깐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Let us 하겠습니다. look at the church announcements. 3월 15일 오늘부터 한 3주간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Starting today, for about the next 3 weeks, we're going to give live internet worship. 주일 예배를 비록 한 번밖에는 드리지 않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터넷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I request that all of you will gather together to give worship together on Sundays. 히스패닉 예배는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히스패닉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예배 또 은혜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Hispanic worship will use the 11 a.m. worship as a reference and have the worship take place at home at 2 p.m.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일에 드려지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 훈련, 토요 핵심과 한국어 교실, 렘넌트, 전도학교, 주일학교, 다락방이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We're only giving Sunday worship through live internet broadcast, but all the other worship and trainings will be suspended.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So I thought about this again.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들 가정 현장에서 피드백을 한번 올려주세요. That all the people who gave worship at home today, I need your feedback. 여러 가지 음향, 스크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의 내용을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 효과에 따라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도 생방송으로 방송 예배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And then, according to your feedback, depending on the sound and the system or whatnot, I may do my Wednesday and Friday night worship through live broadcasting. 그래서 수요 예배도 비록 장소는 함께 보이지는 못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정해진 7시 30분 또 금요일 7시 30분에 함께 만약에 인터넷 생방송이 효과가 된다면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That if giving internet worship is beneficial for you, then I will try to work out something to I can have the Wednesday and Friday night worship take place via online. 그래서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린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오늘 예배 현황들을 사진을 찍든지 소리 나든가 받은 애들을 함께 전체 그룹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그걸 피드백으로 정리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생중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Depending on your feedbacks, why don't you send your family picture uploads in the church chat room and tell us what you think. And depending on this, we'll have Wednesday and Friday night worship take place.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해결 시기에 따라 인터넷 예배가 언제까지인지는 계속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oronavirus, we'll keep you updated. We're not sure how long we'll do the internet worship. 그래서 3월 29일 날 원래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려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And then the last Sunday of March, it was scheduled to have outdoor service take place, but we have canceled that as well. 3월까지는 예배가 인터넷으로 1차적으로는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So for the month of March, all worship will take place online. 중요한 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예배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각 구역, 교구, 주일학교 관계된 분들이 혹시 이 소통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각 지역장님들 또 각 교사분들, 교역자들은 각 성도들이 예배라든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배나더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Since we're only meeting once a week, there's a good chance that people might miss announcements or whatnot. So the group leaders, remnant teachers, the multi-ethnic Hispanic ministers, please provide all the announcements to your groups. 그리고 성전 건축과 RUTC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We'll continue to the relay prayer take place for the church construction and the RUTC.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 건축위원회 사실은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잠시 그 모임을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When we were supposed to have our church construction meeting take place today, but due to certain the circumstance that we'll postpone this meeting as well. 혹시 건축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건축위원회 모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struction committee has another idea, then we'll think about it, and then we'll see other means to have the meetings take place.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2절을
찬양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Let us all sing verse 2 for O Lord in my life, and then we'll conclude worship.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 들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solved all problems,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and the great love 사랑하심과 of God who has allowed us to become children of God, 성령으로 인도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and the dwellings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upon the heads of those who are captured by your word to save themselves, the family, the field,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the heads of those to save America, 휴스턴 안디옥 교회 위에 the world, and the Houston Antioch Church,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upon the fields that's giving worship through live broadcast.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May you be with 계실지어다. us now and forever always. 아멘.